요즘 저희 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그 내용은 성품 시리즈라고,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오래 다녀도 왜 사람이 안 변하냐, 사람이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변하냐는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래 다니고 막 뭐 타이틀도 있고 하신데 사람이 딱히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상하죠?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 사랑 그렇게 많이 듣고 하면 사람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착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 알맞게 딱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행위는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쁜 짓도 좀 그만하고 뭐 옛날에 하던 뭐도 끊고 뭐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사람들이 행위는 변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인 겁니다. 또 오히려 마음은 안 변하고 행위만 변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옳다라고 막 말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이중적으로 보여가지고 교회가 더 싫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더 싫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대부분은 행위의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좀 변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 변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저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루하루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미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성경을 굳이 읽을 필요도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저는 회피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알기 전까지 저는 좀 무서운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하는 방식으로 저를 보호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강박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뭘 하나 하건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막 견디질 못하시는 이런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사람은 내 사람, 이 사람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와의 사람과의 관계를 막 불분명하게 내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퍼주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것 같으면 보기 싫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식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사람들이 성품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쌓여진 성품. 뭐 제가 지금 들은 예가 좀 와닿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건강으로 크게 고생해 보신 분은 건강에 대해서 엄청난 노이로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돈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은 또 하나님 안에 만났을 때 왜 헌금하라 그러지? 이런 것이 항상 부딪혀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막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기존에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내 생각이 교만해서 이미 다 아는 것 같고 더 이상 배울 마음이 안 생기고, 그리고 내 기존에 있던 성품이랑 부딪혀서 에이 이건 아니지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참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성품 시리즈 통해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살다가 교회를 와서 혹은 인카운터 같은 데 와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궁금증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감동으로 전한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에게는 항상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 사망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그냥 그 길. 이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사는 데서 모든 순간에 해당됩니다.
제가 제 자녀를 키우는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에겐 항상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와이프가 뭐라 그랬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는 생명의 길인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당신도 그러잖아. 이거가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그 길의 선택이 있는 거죠. 그때 항상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방향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지금 우리도 교회 나와서 이걸 배운 다음에, 설교 내용이 항상 그런 내용이니까 다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뭐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뭐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안 합니다. 잘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빠진 채 계명을 지키는 걸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점점 커가니까 이제는 막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고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뭘 하고 하는 식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점점 커져서 삶에 거의 전부가 교회인 삶을 살지만 여전히 행위인인데 마음은 변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학자니 바리새인들이니 예수님 오셨을 때 이 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였어요. 너희에게 이 계명을 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너희는 사랑하고자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원해서 너희가 해야 된다 싶어서 이걸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되게 좀 별로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 아버지시면 우리가 사랑하건 말건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해야지, 뭘 자기가 사랑했으니까 꼭 사랑하라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모두의 사랑을 당신이 받으면 당신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를 다 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받을 때보다는 사랑을 줄 때 훨씬 행복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사랑을 줄 때 훨씬 행복한데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성품은 사랑받을 때 행복할 거라고 자꾸 착각이 돼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하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계명들은 점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전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웠던 세상의 것들이 예전만큼 즐겁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거든요.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들었던 음악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음악들만 들으면 이미 저의 모든 만족감을 채울 만큼 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찬송가나 찬양은 참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음악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어요. 앞에서 찬양팀이 하는 찬양팀이 베이스가 박자를 놓치거나 이런 것만 자꾸 들리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으로 은혜 받기 참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변하니까 제가 안 듣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노래가 나와서 들었는데 옛날만큼 안 좋더라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전의 습관들은 점점 예전에 나에게 주던 만족감을 안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계명을 지키고자 뭐도 끊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면 그것들이 옛날만큼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 오래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네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성품실에서 말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웃은 그럼 왜 사랑하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셨는데 전 처음에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랑을 해도 다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웃은
내가 잘 가볼까 했는데 자꾸 저의 뭐 흠을 따지고 뭐 이렇게 자꾸 부딪히지 않습니까? 또 저 사람의 자꾸 죄인됨이 보이고.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순종도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내가 왜 저딴 인간한테 저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뭐 선교사라고, 저 사람 목사라고, 저 사람 리더라고, 저 사람 나 꼴값지 않아서 못 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 시키는 걸 보세요. 뭐 주님의 영광은 커녕하고 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 부려먹는 거지. 자기가 뭐 하고 싶으니까, 자기 교회에서 뭐 하고 싶으니까 나 이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그런 하나님을 막 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종환아,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싶냐? 네,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종환아, 네가 저런 사람한테도 순종 못하는 나한테 어떻게 순종을 할래? 저런 사람 하나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래?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신 적 있죠?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 교만하고 우리의 삶에 쌓여진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에서 목숨 바칠 것 같이 가다가 나한테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한테 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다 실은 그것의 반복을 우리가 다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성품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걸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나중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내가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예전에 저랑 비슷한 사람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훈련을 받아서 저랑 비슷한 사람은 조금 견딜만 합니다. 저랑 비슷한 사람은 저 사람이 겪는 그 어려움도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니까 이해가 좀 되고, 하지만 여전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가면서 훈련을 받으면 언젠가 제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내가 훈련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저의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웃 사랑 없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앉아있으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내가 나 원하고 내가 편한 쪽으로 가기가 그냥 쉽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행위는 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이 지나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성품 시리즈 한 10번인가를 통해서 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대충 다니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대충 다니신 적도 있고 열심히 다녀본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만족감을 생각해보면 사랑 줄 때 행복한 거랑 비슷하게 교회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다닐 때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닐 때 행복감이 있는데 나중에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성품과 부딪혀가지고 에이 싫어, 힘들어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잠깐 멀어지지만 또 이내 교회 다녔을 때 그 행복감이 또 기억나니까 또 돌아오게, 이 반복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할 때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 유지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위해서 목숨도 바칠 것처럼 좋다가도 나의 마음이 싫고 내 생각이 교만해서 또 다 이해가 안 되고 뭐 싫고 내 성품 부딪히니까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가다가 떨어지고 은혜 받아 가다가 떨어지고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100번째 예배를 기념해서 나눴던 저희 부산 IGM 부산은행교회가 가는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 중에 그 첫 걸음이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제자를 삼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제자를 삼는 것이 이웃사랑과 연결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라고.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제자를 삼을까 하면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예수님 얼마나 따라간다고, 내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 예수님 따르는 제자는 진짜 막 성경도 잘 알고, 믿음도 진짜 좋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만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만큼 나보다 안 따르는 누군가를 그렇게 만드는 거가 제자 삼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요. 인카운터 통해서 하나님 좋은 걸 내가 알았어. 근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좋은 것도 몰라. 인카운터를 데려와서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걸 아는 만큼 그걸 못하는 사람에게 권유하고 도와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데려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제자 삼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좀 더 깊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가 보여서 그 사람이 하는 만큼 나도 하고 싶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제자처럼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향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성경을 정통 다 알고 신앙생활에 막 불을 받아서 막 용사처럼 나가는 사람만 제자들을 여러 명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만큼을 누군가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제자 삼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신앙들을 얼추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제자 삼을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인 거예요. 지금의 그 마음을 안 가지신 분들이 옆에 얼마나 많습니까? 비단 가족들도 그렇고. 요한이는 저만큼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가 저만큼 하나님을 원할 수 있게 돕는 거가 요한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게 제가 돕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중에서 교회 욕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여러분이 제자 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 삼는 거가 왜 필요하냐면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큼 따르게 만들려면 일단 그 사람을 섬겨야 돼. 내가 가르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배울 마음이 별로 잘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한테 내가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일단 섬겨야 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은 반드시 먼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에게 너가 이런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는 그 과정들이 결국은 이웃사랑과 같은 겁니다. 이웃사랑이 연결돼서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듣기 좋아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전해주는 목적이 이 사람 교회 교인 늘리려는 거였어. 아니면 이 사람 그룹원을 늘리고 싶은 거였어.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애초에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르치는 거였어. 그러면 처음엔 속지만 나중에 그 마음을 다 알지 않습니까? 즉 사랑 없는 그런 식의 행위로의 전도나 행위로의 그런 식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영물이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질 못해요. 결국 그 사람은 제자 삼고 싶어도 제자 삼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거창한 거, 보통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럼 저 사람이 어떤 목사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어떤 뭐 장로님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봤을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셔서 그래. 나는 가르칠 게 별로 없는데 저 사람한테 데려가서 저 사람한테 배우면 되겠지 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나와 이 사람만큼의 관계가 그 장로님하고 뭐 그 목사님하고 없어서요. 일단 관계가 돼서 이 사람 만약에 내가 뭐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종원이가 이 말하는 건 종원이는 나를 사랑하니까 얘는 진짜 나를 아끼니까 이 말 하는구나. 이게 없이는 복음이 전달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큼의 신앙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것이 제자 삼는 겁니다. 사도들은 12사도도 있죠.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제자 삼고, 제가 말한 제자는 이거죠.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냐고 권유하는 거 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앙만큼 누군가를 올리는 거. 그리고 내가 또 올라가고, 내가 올라간 만큼 누굴 또 올려주고, 또 내가 올라가고 올려주고, 이것을 끊임없이 하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 기독교가 그 제자 사역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그 IGM, 얼바인 IGM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주제 말씀처럼, 제목처럼 샌드위치 효과라고 불러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을 보니까 나도 저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도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누군가를 닮고 싶고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싶고 내가 힘들 때 당신은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내 위에 누군가가 있고 내 밑에 누군가가 나만큼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을 내 신앙만큼 올려주려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 상태. 그걸 샌드위치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가운데 있고 내 위에 누군가가 있고 따라가고 싶은 근데 내 밑에 섬겨야 될 누군가가 있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성령 충만이 떨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한테 내가 다가가는 그 방향성을 열심히 빨리 가고 이건 다른 문제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행위가 변하는 걸로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서 교회 오래 다녔을 때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지되는 거가 그것이 안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 이 교회에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교회 다니시면 되게 많은 거 아십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목사님 말씀도 싫고 다 싫어.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 신앙 유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가는 그 교회에 저 신앙관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거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 상태로 동시에 그 교회에 내가 섬기는 누군가가 이 사람 오늘 교회 오나 안 오나 이 사람 교회 와가지고 찬양할 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내 신앙만큼 올렸으면 좋겠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 상태 그 샌드위치 상태 그거를 유지하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좋으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배우고 듣고 제자 삼았고 제자 삼는 걸 통해서 제자들은 열심히 신앙을 유지하면서 갔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 삼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 삼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자 삼는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거 없이는 나의 신앙이 왜곡되기가 너무 쉽고 내가 섬기는 사람 없이는 내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품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견고하게 안 부서지고 성경 말씀 중에 나한테 좋은 것들은 듣지만 이거랑 부딪히는 것들은 다 배척하는 신앙생활을 누구나 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내 양이 있어. 내 제자가 있어. 이 사람도 나까지 왔으면 좋겠어. 그 사람한테 근데 신앙생활은 이런 거래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월바인 은혜교회 있을 때 우스갯소리로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예수님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건 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양 때문에는 가야 돼. 나 오늘 진짜 오늘 싫은데, 오늘 영적으로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 싫은데, 나 오늘 교회 안 가면 내 양이 시험 들 걸 내가 알아. 그럼 양 때문에 가야 돼. 나 절대 이건 안 할 거야. 나 절대 뭐 남편 용서는 안 할 거야. 절대 뭐는 안 할 거야. 하는데 내 양이 남편만 용서하면 좀 살 것 같은 사람이 보여. 그럼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나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신앙생활에 처음에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말고 내 신앙생활에 성숙되고 내가 맨날 넘어지는 그 문제에서 회복되고 내가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한 걸음을 떼는 원동력은 저는 거의 100%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산교회 와서 저희 신앙만큼 신앙을 올려드리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보자 노력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사랑으로 충분히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해서 저희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해도 종원 선교사가 말하는 건 한번 들어볼까? 만큼의 관계 맺은 사람은 솔직히 많지 않아요. 저희는 아직 그 이웃사랑을 통해서 계속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그분들 덕분에 훈련받아서 다듬어지고 내가 그분들 덕분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제가 더 가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커요. 그게 신앙의 원리인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 샌드위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샌드위치 효과가 뭔지 내가 그 위에와 아래 사이에 가에 들어있는 그 컨셉이 뭔지는 오늘 잘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주보 말씀을 보면 또 하필 타이밍상 김광신 목사님께서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리더로 삼으려면 누군가를 보고 내가 당신의 그 신앙관을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하고 위로받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먹으려면 낮아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리더로 삼건 그 리더도 죄인이어가지고 실망하거든. 여러분도 솔직히 저에게 이미 많이들 실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에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저도 누군가를 리더 삼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어떤 점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그 사람의 부서진 상처들이 자꾸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신앙을 배우겠다고 들어가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에 너무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즉 누군가를 여러분의 리더로 삼으려면 여러분이 낮아져야 됩니다. 또 누군가를 섬기는 거는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은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려는 목적으로만 하면 이 사람이 나 나중에 너 뭐야 난 너한테 배울 마음 없다고 떠날 거니까 사랑을 먼저 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자 삼는 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어라 섬기고 욕먹는 게 제자입니다. 정말 20명 섬기면 1명 남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내가 20명 정도 섬겨봤더니 1명 남더라. 그러면 19명이 절 욕하고 떠난 겁니다. 난 정말로 그 사람한테 좀 잘해주고 싶어서 한 건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 맞아?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긴 해? 누가 내 말을 듣겠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막 내 마음이 계속 낮아지는 거야. 즉 샌드위치 효과에 들어가려면 누군가를 리더 삼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되고 누군가를 섬긴 다음에 욕먹어야 되니까 또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카운터 때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낮아졌을 때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 삼는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낮아져야지 우리 생각으로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한데 실제로 사랑 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높아져야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 우리는 낮아졌을 때 훨씬 행복하거든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주님의 참 평안과 행복을 느끼시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 드리면서 누리는 그 참 평안 안에 계시다가 우리 다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른 건 괜찮고요.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샌드위치구나 라는 것을 붙잡으시면 오늘 예배는 성공하신 겁니다. 샌드위치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 안에 잘 뿌리내리시는 한 분 한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